오늘 제 설교 제목은 비판치 말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원수를 사랑하라 지난 주일날 다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지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뽑으시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치 말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이 바로 나오죠. 비판 다음에 바로 정죄라고 하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원래 그 단어 성경 원본의 헬라 그리거로는 크리노인데 여기서 영어 criticize 비판하다 criticize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영어로 do not criticize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 모두 do not judge라고 심판하지 말라라고 영어 성경에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o not judge라고요.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심판하다고 하는 뜻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네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 그 다음에 바로 죄 있다 하는 판결 정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간음하는 사람들은 돌을 던져 죽여야 하는데 사랑을 외치는 당신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겁니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이죠. 우리 잘 아는 거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하나님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명하였거니와 당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어라 했다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했다가는 그동안 사랑을 가르쳐온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민되셨는지 아니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셨던지 앉으셔서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주저앉으셔서 땅에 글을 쓰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 계속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돌 던지지 않으면 너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죄 없다고 자신만만하냐? 너는 그렇게 완벽하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함부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눈에는 엄청 큰 죄가 있는데도 남의 눈에 작은 티 정도의 죄로 비난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위선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는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그걸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앉으셔서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다시 아까 쓰셨는데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땅에다 쓴 글하고요, 두 번째 쓴 글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하고 궁금해서 사람들이 여러 추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길래 사람들이 돌 내려놓고 떠났을까? 모두 사람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런 글 쓰셨을 거라 추측합니다. 첫 번째 글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걸 쓰셨고, 두 번째 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글을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바로 이런 글을 쓰셨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쓴 첫 번째 글은 돌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쓰고, 두 번째 글은 그 사람 이름 옆에 그와 간음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쓰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돌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냐? 우리가 잘한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당신도 돌로 치려고 하는 우리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쓰시는 그 글이 궁금했겠습니까? 당신도 우리를 비난할 거요? 얼마나 그러는데 땅에다 뭘 쓰세요? 하고 아주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글을 보니까 자기들 이름이 다 사람들, 자기들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왜 내 이름을 정말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이네 하고서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또 자기들 이름 옆에 글씨를 쓰시는 것입니다. 무엇 쓰시는가? 내 이름 옆에 무엇 쓰시는가? 다들 궁금해서 보니까 자기와 간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은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부터 돌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자기 이름 옆에 쓰여진 자기와 간음한 사람들의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눈으로도 생각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먼저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 돌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 정죄하던 그들이 이제 없느냐? 바로 이 말, 정죄라고 하는 말이 함부로 돌을 들고 남을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그 일 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을까요? 세례받고, 즉 지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세례받고 나서 다시는 죄 한 번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은 너는 가서 그 사람들처럼 함부로 돌 들고 정죄하는 그런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용서함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너처럼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다고 함부로 돌 던지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너에게 돌 내려놓고 돌아간 것처럼 정죄하려고 하는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알아서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사람들에게 돌 던지려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돌을 던지려고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에서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그대로 정죄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 정확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비판치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중에서 내로남불이 있대요. 그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 피우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추잡한 바람 피움. 자기에게는 아주 무척 관대하고 너그럽고 하지만 남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잘잘못을 철저히 가려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와 피할 수 없는 원인,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은 아주 인색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갚아야 할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다. 도저히 그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며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안 갚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자기 빚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그 사람을 잡아서 당장 빚 갚으라고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하고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차트를 보시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이 1달란트는 16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입니다. 만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16만 년을 자기는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을 안 갚았다고 지금 저렇게 옥에 가두었다. 한 달란트는 16년 연봉의 금액입니다. 이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의 연봉이고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즉 3개월 플러스 10일의 품삯입니다. 자기는 16만 년의 연봉을 모두 탕감받고 3개월 품삯 돈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돈 안 갚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따져서 죄를 물어 정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죄한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고도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요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면 그도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달리던 차가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멈춰섭니다. 조금 횡단보도를 넘어섰나요?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 봐요. 운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아이고 정통으로 부딪히셨어요. 아우 스타일 구기셨네요. 호주에 사는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애먼 사람에게 심통 부리시더니 앞에 있는 기둥을 놓치셨나봐요. 심지어 주먹까지 들여 보이고 자리를 뜨시는데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모두 어리둥절하시죠? 화내지 마세요. 네. 함부로 비판하면 자기도 비판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긍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움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교회는 막 의로운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보다도 죄인들 그래서 나 죄인이야 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교회에서 사람들과 원수가 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아주 예수님은 미워하십니다.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면 용서함 받고,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면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래서 그런 생활로 교회 생활하셔서 예수님의 칭찬 듣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